시간 묵상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을 기뻐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질문과 질문하면 성도님들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또한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 늦잠 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 늦잠 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 늦잠 위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앞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하고 온전한 주인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나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치고 야비하다 해도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감출 수 있겠나이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아무리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나이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존재 전체를 감쌌나이다. 태양이 여전히 온 세상에 빛을 발하고 바람이 이 세상에 숨길을 열었으며 땅은 온갖 종류의 양식을 생산했나이다. 이 모든 놀라운 생명 현상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나이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 현재의 실존과 미래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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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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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좋으신 한 번 더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이후에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강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삼위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둔하고 어두운 마음을 주께서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후원하는 성사님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각 선교 현장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세상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삼위의 하나님께 시간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노라고 고백하는 주님 귀한 고백들이 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또한 교회 부흥과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아버지 모시며 그분을 따라 아버지 주의 말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 주의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초면 집사님 가정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설교 노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은 세번역 사도신경이었고 제목은 영원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즐기는 삶 사도신경 강의 14번째였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상황이 지배하지 못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원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의미 첫 번째는 현재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일문에서도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양극단에는 쾌락주의의 극, 금욕주의와 기복주의의 극, 영지주의, 세俗주의의 극, 분리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신앙은
미래를 소망하는 동시에 오늘을 향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즐거움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선하고 즐거운 일들로 인해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의미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영생은 양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질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냐에 따라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의 차이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방식도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예배와 헌금과 양육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린다는 것이고 헌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조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뜻하고 우리 모두 죽음을 행복 끝, 더 많은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특별한 특송도 감사드리고요. 가야금 연주를 이렇게 또 지근거리에선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예배도 1시간 당겼고 오늘 또 유튜브 송출이 잘 안 돼가지고 뭐 급하게 이제 줌을 열어가지고 또 온라인 예배 오늘 못 오신 분들 또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어쨌든 네 분주한 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다시 맞춰가지고 또 함께 예배로 또 드리게 돼서 이것도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강해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32편까지 시편을 봤었는데요. 시편 33편 4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부터 끝에까지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시편 33편 강해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강해를 쭉 해오다가 이제 사도신경 또 강해를 14번에 걸쳐서 했고요. 다시 이제 시편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또 고백하는 탄원시도 있고 그 악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그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시는 찬양시인데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게 될 거제도 그 이제 해금강 앞인데요. 해금강도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바닷물을 이렇게 무더기처럼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이렇게 담아두셨다.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다가 태풍과 같은 자연의 거대함을 경험하면 거기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백합화 하나가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예수님은 왜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을 자신이 부지런히 벌어들인 것으로 이룩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솔로몬의 인생 말로는요,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더 의식하고 수많은 이방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런데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백합화는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것이,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것은요,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잠시 멈춰서서 청명한 하늘을 그리고 살랑거리는 코스모스를 보며 이 아름다움을 묵상할 마음의 여유조차 지니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이 피조물,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거기에 다 담아 두셨는데요.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 나가는 것이죠. 얘들아, 목사님이 집중이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떠드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옆에 좀 앉아서 예배를 제가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도 이렇게 주보에도 늘 적어 놓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여유, 그런 마음이 왜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만 그렇게 달려나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피조 세계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광안대교가 보이는 그런 바다 뷰가 보이는 비싼 집에 산다고 부자가 아니라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은요, 그 아름다운 자연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죠. 조물주가 만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기껏해야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아니면 뭐 비싼 차, 큰 차, 비싼 물건을 갖는 것, 이런 데서 대리 행복, 대리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또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데, 인간이 만든 것들은 서로 더 가지려고 쟁취하면서 인간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접속에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다 접속해서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특별히 이 피조 세계를 다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해운대 바다는 소유할 수도 없지만요, 그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접속해서 누릴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행복자인 거죠. 사실 진정한 지혜란 인생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100년도 채 살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이제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2100년도에는 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2100년도에는 내가 92살이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2100년도에 아빠는 없다 이 세상에. 네, 없죠. 우린요. 사람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저는 그냥 뭐 100년, 2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대부분의 삶이 10년, 길게 잡아 20년만 지나도요,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다 사그라져 없어질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군에 있는 동기들도 이제 다 제대할 거고, 그럼 제대하고 나오면 그 계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전시용에 불과하겠죠. 한 20년만 지나서 만나면 우리가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거지, 거기서 뭐 어떤 계급으로 나왔니, 어떤 삶을 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또 인생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정말 소중한 가족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기쁨들, 이런 거를 놓치며 살아가는 거죠. 잘 보이시나요? 제가 그 10월 3일이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줬는데요. 근데 20주년은 아니었고 19주년이었는데요. 19주년이었는데 제가 이 19주년에 아내와 같이 뭘 했냐면요, 밀양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일만 시키다 왔습니다. 쓸고 닦고, 저는 막 이제 밭 정리하고 그러고 청소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왔는데요. 집사람이랑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여보, 우리 진짜 20주년에는 올해 19주년이니까 정말 다행이다. 올해가 20주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20주년에는 돈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가자. 네, 유럽 안 되면 동남아라도 가자. 네, 이제 돈은 나중에라도 생기지만 한 살이라도 젊어야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는 여보, 나는 진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애들은 또 다 떠날 거고, 이제 나는 정말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잠깐 있다가 사그라들 것을 쫓느라 인생 대부분을 낭비하지 마시고, 소모되고 변하지 않는 이 자연처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처럼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면,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유한한 세상에 제한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특징입니까?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계획하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성공할지, 또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지, 세상 말로 통밥을 먼저 굴립니다. 그런데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의 계획과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하세요. 없애버리십니다. 폐기시켜버리고 무효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 7년을 맞는 요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년쯤 되었을까요? 사람들도 많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도 10개나 더 사고, 갑자기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쭐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7년이 지나도록 손에 꼽히는 몇 가정만을 두고 목회를 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도 당신의 양, 당신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이제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7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별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이 보내주시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만 알고 보내주신 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신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내 삶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뜻대로 안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7년간 경험했던 것은 사실 그래,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 은혜가 필요하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요, 그 말씀이 실존적으로 나의 말씀이 돼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씨름하고 수많은 패배와 실패와 또 그것들을 통해서 무능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군요. 내 인생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이었군요 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승승장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자녀들과 하는 그 매일 성경 큐티 말씀처럼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 전쟁을 다 이끌어가면 승리하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그 권력의 정점에 오르니까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오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이 좌절되고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식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 그것은요, 유일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인데 우리 함께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까지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고대 국가의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 하는 전쟁이지만 그런 사람들 간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끼리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지휘하는 임금이 군대나 용사 혹은 말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며 그것들은 헛된 희망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로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로 나오잖아요.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남쪽 유다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은요, 애굽과 이 이집트와 구스, 에디오피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연합군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이집트와 구스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제로 죽어버려요. 네. 이제 성경은 이제 뭐 들쥐가 이제 돌아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세속 역사에서는 패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염병이 돌아서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요, 이 세속 역사에서도 보면 아시리아가 이 제국이거든요. 거대한 왕국인데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얼마 못 가서 금방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 왕국으로 이제 올라섰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다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해서 그렇게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전쟁 때문에 국력이 급격히 쇠락하게 되고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모아놓았던 통장 잔고도 아니고요,
내가 병이 걸리면 치료해 줄 수 있는 실손보험과 종신보험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다 썩은 동아줄이죠.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요, 언제라도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등불도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뽑으면 그냥 바로 뽑혀버리죠. 뿌리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겠다는데 가입해 놓은 보험이 10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는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가?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굽어 살펴보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존경하는 동시에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뭐 괜찮으실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라며 자기 자신의 어떤 반복된 죄악이나 나쁜 습관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늘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죠. 반면에 하나님의 법과 의로움을 생각하면 늘 자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늘 부족한 존재지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혼내는 분, 꾸짖으시는 분, 그렇게만 또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한 성품에 그렇게 치우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분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 두 태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기 전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늘 면죄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본다면요, 그분의 사랑과 선함,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녀들과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네바 교리문답 24문의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제가 자녀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고 계시다는 말이군요. 즉,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고 계시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 의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가로에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포함해서 라고 질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질문이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자녀들은 같이 저랑 공부해서 알 텐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 삶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23문에 이어서 24문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분명 일했어야 되는데 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생각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셨다,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느끼니?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니? 라고 제가 이제 아이들과 나눴어요. 금요일 저녁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점이 사실 신앙의 깊이가 판명이 나는 자리다, 얘들아. 그리고 어른들도 똑같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점점 더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너희들 믿어지니? 대부분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답했는가 하면 반반이요 라고 말했어요. 반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그래도 그 원망하는 마음이 절반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또 지나봤더니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저는요, 반반이라고만 말해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점점 더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천지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묵상하며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간 듣는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와 세례 영세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함께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삶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알듯이 우리 신자들의 영혼 역시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양육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신 것처럼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떼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드리며 질문 드릴 때에 아멘 하고 답하시고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Die Kerzen heute flammen, 당신은 하나님을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이 시간엔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감사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계획하고 생각하며 그것이 옳은 줄로만 알고 달려나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과 잔을 먹고 나누며 이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을 향해 살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이 시간에 준비한 헌금 봉헌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한 영원한 목적 주 예수님 죽음으로 인하여 한 피 받아 몸 됐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 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라. 전하고 약한 죄인들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온전케 되며 슬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주를 따르네.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주님의 교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하신 영원한 목적, 주 예수님 죽음으로 인하여 한 피 받아 한 몸 됐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 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라. 전하고 약한 죄인들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온전케 되며 슬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주를 따르네. 3절합니다. 보냄받고 나아가는 지체와 보내는 지체 하나라. 비록 항상 함께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으리. 주 예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 중에 오실 때 한 부르심 안에서 주 섬기는 우리 그의 품에 안으리. 복음의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함께라면 어디든 가리. 긍휼과 사랑과 크신 은혜로서 끝까지 주를 따르리.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군마도 또 군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의 힘도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을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도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고 계시며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심이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으며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고 계시며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피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군사와 군마와 군대의 힘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심 가운데 승리의 근원과 아버지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원망하며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여,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더 활동하고 계셔서 결국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결국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바로 이 자리에서 판명난 줄로 믿사오니 주여, 고난당할 때, 낙심할 때 아버지 그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실패를 맛본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또 낙심하며 좌절하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하고 계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반반의 신앙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고 행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매일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진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우리의 소유를 마땅히 주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것을 대표하여 내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까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모임을